고백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우승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크세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질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늘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내키지 마라. 내가 늘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성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주님 이름 앞에,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하. 주님 이름 앞에,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예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주님 이름 앞에,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하. 주님 이름 앞에,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주님 이름 앞에,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하. 주님 이름 앞에,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하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자들, 도저히 예배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우리의 모든 못난 모습까지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입술에 권세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그 입술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죄가 용서함을 받으며 연약한 부위들이 치유함을 받으며 약한 부위들이 깨끗함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들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군하여 제자 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 이유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이득과 욕망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배수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들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얼음 냉수와 같은 참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눈물 흘리며 섬기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헛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진리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다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34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백성을 드립니다. 이어서 평신도 세미나 순천 강남중앙교회 평시에 다녀오신 허경임 집사님 나오셔서 평시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순천 강남중앙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온 그달리 목장 목원 허경림입니다. 제가 지금 목감기 걸려가지고 중간에 목소리가 좀 안 좋아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간증의 자리에 세워주신 선하시고 영원히 인자하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강력한 권유에 많이 망설였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로만 듣던 평세를 다녀왔습니다. 평세를 가기 전부터 마음이 설레고 은혜가 충만하여 기대가 엄청 컸습니다. 교회 도착 후 드디어 찬양을 부르고 최경학 목사님께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속으로 어머나 저렇게 잔잔한 음성으로 강의를 하신다고? 순간 기대했던 마음이 약간 풀렸습니다. 목소리가 크시고 말씀이 빠르신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을 늘 듣다가 조용하고 잔잔한 음성으로 듣는 강의 말씀은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100% 잠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강의에 집중했습니다. 그래도 둘째 날에는 익숙해져 말씀이 힘있게 들려왔고 비로소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과 목자 목녀님의 힘든 마음을 이루하기 위해서라면 욕도 섞어 말씀하시고 틀을 완전히 부수며 말씀하신다는 것이 신선했고 유머가 넘치는 목사님의 강의는 은혜가 넘쳤고 저를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강의 내용은 우리 목사님이 가정교회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던 것과 똑같아 놀랐습니다. 다시 들으니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길과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 길과 방향이 제 눈에 보이고 귀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가정교회가 소그룹으로 단단히 세워져서 다시 교회로 모일 때 큰 그림들이 그려지고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왜 그토록 가정교회를 외치고 평세를 권유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신 이유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왜 가라 하시는지 평세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 저의 악한 생각과 무엇을 잘못했는지 저의 죄들이 눈에 보이고 고정관념과 틀에 박힌 생각을 깨트려 주시고 마음을 바로잡게 해주셨습니다. 최경학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스님이 목탁을 들고 교회에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술병을 들고 술 취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이 열려있고 틀이 깨어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영혼 구원을 위해 교회에 들어오게 할 것이라 말씀에 내 원칙과 기준, 생각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분의 간증을 시간별로 듣게 되었는데 매 시간마다 풍성한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싱글 목장을 섬기고 계신 여자 목자님의 간증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분에게 맡겨진 목원들을 섬기면서 좌절하고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목원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섬긴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큰 감동이 되었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을 텐데 참고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섬기는 모습이 대견스럽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혼위기에 있던 분들이 회복되고 세례를 받고 목자가 되고 분가까지 했다는 기적 같은 간증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나도 저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길을 어떻게 품고 감당할 수 있을지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함을 알기에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답은 눈에 조금씩 보였습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많은 실수와 좌절과 실패들이 신앙의 밑거름이 되어서 마음으로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받은 사랑을 많은 영혼을 섬기고 헌신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더 충성해야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이 더 깊이 와닿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결단했던 마음들이 행동으로 실행하기까지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 혼자 할 수도 갈 수도 없는 이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그리고 동역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걸어갈 때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짓고 비판하고 그 이면의 모습은 볼 생각도 안 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생각과 마음들로 가득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평세를 가기 전까지 목사님 사모님이 중보 기도를 해주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권면이 있었음에도 안일하게 여겼던 제 생각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지 여기 모든 분 앞에서 사죄의 고백을 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강의와 간증을 들으면서 저희 고정관념들이 하나씩 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의 헌신과 격려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제가 신앙을 믿음으로 버틴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도의 헌신 없이는 모든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이 너무 힘들 때면 한 번씩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길과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길 중에 어느 길을 택할지는 저의 선택임을 압니다. 비록 진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저는 저를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속 걸어가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저는 저를 죄인 중에 마녀라고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도 내 안에는 끊임없이 죄의 본성이 올라옵니다. 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는데 저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죄만 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나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동역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가족으로 같은 일을 걸어갑시다. 영혼 구원할 제자 삼는 사명을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에 102명이 결단과 소감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2명 중에 우리 김영애 권사님 목소리는 젊은 20대보다 더 크고 쩌렁쩌렁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목사님을 닮으신 것 같습니다. 권사님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소감 발표에 저도 힘이 났습니다. 조연자 목녀님은 사랑 앞에 서는 것을 엄청 부끄러워하시는데 세상에 거기서는 어찌나 천연덕스럽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이면에 또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봉균 집사님도 담대하게 발표를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고 가는 먼 길 안전 운행해 주신 것과
많은 사랑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박은환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영의 양식을 골고루 잘 먹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예수님처럼 많이 참아주시고 인내로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가서 섬겨주면 마음이 열린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저의 부족한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평소의 감정이 뭔가를 확실하게 한번 보여주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경건의 삶 수료 감정입니다. 예. 은혜가 넘칩니다. 저는 모스크바 목장의 목자 조영화입니다. 2월 둘째 주부터 5월 첫째 주까지의 이번 경건의 삶 공부는 여느 삶 공부보다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실제적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머리뿐만 아니라 손발의 역할이 중요한 공부였습니다. 우선 영적 과제를 매주 실천해야 하고 남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섬김의 삶이 있고 큐티를 통한 깊은 묵상과 중보 기도해야 할 대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주에 공부한 내용을 한 주간 실제로 체험해보는 다양한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예수님을 포함한 영적 거장들이 살아간 길들을 따르는 느낌마저 들게 했습니다. 경건의 삶에서 훈련한 것은 기도, 예배, 섬김, 금식, 고백, 학습, 인도하심, 묵상, 복종, 단순성, 홀로 있기, 축전 등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죠?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 모든 것은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경건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훈련들입니다. 이런 훈련들을 통해 더 주님을 알아가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형태를 갖추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건의 삶에서 하나 중요한 훈련은 영적 과제였습니다.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한 가지 결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이 목적인데 매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점점 변화를 시켜가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고 특히나 집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익숙하여 잘 나가지 않는 습관을 고치려고 아파트 주위를 일부러라도 나가 VIP 전도와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13주간의 영적 과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기, 1103호 아이 엄마 만나기 위해 마트에 가서 찾아보기, 계단 올라가며 각 라인 중보 기도하기, 쓰레기 분리수거 장소에 가서 인사하고 경비 아저씨 격려하기, 전도 대상자 집에 음식 나누기 등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제가 영적인 결실을 맺었는데요. 저기 와 계신 오정순 씨와 성혜지 씨를 교회로 인도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리고 남에게 보여준 관심의 내용을 일주일에 4개씩 실천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작은 섬김을 몸에 배이게 하는 귀한 훈련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잘 하지 않았는데 이 훈련을 통하여 저는 오지랖이 넓어졌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문자든 전화든 만났을 때 관심의 말이든 제 자신에게 큰 훈련이 되었고 사실 이것을 실천하면서 제가 더 많은 유익을 얻고 제 자신의 마음이 건강해짐을 느꼈습니다. 섬겼는데 더 풍요로워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이상한 현상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는 자가 복되다는 성경적 원리인 것 같습니다. 매주 중보기도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함께 삶 공부하는 성도님 중 한 주에 한 분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분을 진심을 다하여 기도하다 보면 분명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 기도 응답이 제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불면증이 제게도 사라졌습니다. 내가 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 기도라도 실컷 도와주자 싶어 새벽마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받았습니다. 짝기도가 있습니다. 제 짝은 백점래 목자님이셨는데 매주 만나 30분가량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 영적 과제를 나누면서 많은 응답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백 목자님의 기도 제목 중 가장 감사한 일은 끝까지 삼공부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공부를 시작하면서 기도했던 아들 선재원 씨 가족이 네 식구가 모두 창원에 있는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응답되지 않았던 것이 이번 계기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삼공부하면서 내어놓은 기도 제목이었는데 매주 만나 기도 응답을 나누다 보니 신앙이 자라가는 것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응답받은 것들도 소소하게 많으나 다 거론하긴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 전도의 열매이고 목장의 새가족 참여한 것들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삶 공부는 실제적이기에 나눔의 시간이 많았습니다. 동기들의 나눔을 통해 나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나 또한 삶을 나누면서 다시 다짐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며 간식을 준비해 왔는데 쉬는 시간마다 만난 것 먹는 것 또한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50분부터 10시 정도까지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건 좋은 동력자들이 있었고 강의를 진지하게 재미있게 이끌어주신 목사님 덕분입니다. 많은 수의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시고 숙제를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격려의 댓글도 달아주셔서 공부할 맛이 나게 만들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성대가 아파도 하나라도 더 말씀하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에 감동도 받았습니다. 경건의 삶을 마치며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경건의 생활은 늘 해가야 할 삶이기에 누구나 하지만 상공부를 통해서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실제적으로 와닿았습니다. 다음에 이 공부가 개설되면 반드시 참여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리처드 포스트의 영적 훈련과 성경책에 나와 있는 이 문구로 간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행하겠나이다. 아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간증. 우리 예배 시간이 아주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며 할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을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은혜의 사람이 되어주고 또 남에게 나눠줄 것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삶 공부는 말 그대로 지식적인 공부가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공부입니다. 이제 후반기가 되어지면은 아마 확신의 삶이 개강이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생명의 삶도 아마 연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의 삶, 그러니까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어떻게 또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삶 공부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딱 열리면은 모두가 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간증을 들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 저렇게까지나 해? 무슨 또 저기서 울어? 또 뭐 또 저렇게 13주 동안 저녁마다 어떻게 2시간씩이나 공부할 수가 있어? 또 평시를 갖는다고 했는데 2박 3일 동안 어떻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집을 오픈하고 그 집 가운데 안방을 내어주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곳에서 기거하게 하고 음식을 만들어 밥을 주고 또 2박 3일 동안 그 교회는 아무 이득도 없는데 온전히 그 참석한 분들을 위해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본다면은 뭐라겠어요? 미쳤다라고 말해요. 미쳤다. 뭐 저래?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미친 것 같다, 뭔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안 들겠어요. 그죠? 금지 씨, 오늘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차마 말은 못하겠고, 뭔가 좋긴 좋은 것 같으면서도 또 저 이해가 안 되는 영역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말 그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성공과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지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지난주 설교 제목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성도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삶을 삽시다. 이렇게 사는 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배수구의 인생과 얼음 냉수의 인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배수구의 인생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욕망을 위하여 끊임없이 빨아들인다 그랬죠. 내게 이득이 되면 뭐든지 끌어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심지어 희생시키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면서까지도 내 것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얼음 냉수의 인생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주위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삶이다. 그래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는 것이죠. 섬김이죠. 그죠? 정반대의 어떤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배수구의 인생에 사는 사람이 얼음 냉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딱 보았을 때 무슨 말이 들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한마디로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 시대에 왜 자기 것을 포기해? 왜 자기 것을 내려놔? 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왜 남에게 나누어 줘? 내 인생 즐기기도 힘든데 왜 내가 그런 것을 희생을 해야 돼? 참 바보 같은 거예요. 참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간증을 들으면서도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어떤 경우에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이해할 수가 없다. 고개를 흔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눈짓과 몸짓을 보낼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스도 총독, 유대의 새로운 총독이죠.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보았을 때 마치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사람같이 보이더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보았잖아요. 유대 총독으로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이 벨릭스 전임 총독이 구금해 두었던 이제 바울을 다시 데려와서 재판을 열잖아요. 그 재판 가운데 바울이 자기를 간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들어봤는데 그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재판을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안 받겠다.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내가 받겠다. 그래서 내가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하겠다라고 말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는 이 재판을 접고 바울을 갖다 로마까지 압송을 해가서 로마 황제의 재판정 앞에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왜? 자세한 보고서를 적어서 이 사람의 제목과 어떤 일들 상세하게 알아보고 그 보고서를 같이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벨릭스 베스도 입장에서는 지금 다시 바울을 불러서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앞서 1차 때도 느꼈지만은 베스도는 이제 갓 부임한 유대 총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종교법을 잘 몰라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누가 오냐 하면은 저 갈릴리 북부지방, 갈릴리 지역과 그 주위에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통치하는 아그리파 2세가 방문을 한 거예요. 새로 총독이 부임했다니까 이제 격려하고 같이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이 아그리파 왕이 왔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은 유대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유대의 종교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그리파 왕의 부부를 초대해가지고 야, 우리 같이 재판하자. 그래서 지금 재판이 두 번째 또 열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울은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다시 한번 늘어놓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막 그런 것들을 하면서 뭐냐면 자기가 처음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때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 오히려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다. 그 특별한 계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우리의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뭐라 하냐면 그 부활한 예수를 내가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직접 만났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내가 다시 만났대. 그리고 그 사람과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란 사람이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 왜? 베스도는 그죠?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들을 때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걸 갖다가 뭐 믿는다고? 저 완전 또라이 아니야? 저거 완전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런데 또 뭐래요, 바울이?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났대. 직접 봤대. 그리고 예수와 이야기를 했대. 이는 더 미친 거예요, 더 미친 거야. 그래서 베스도가 소리를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의 학문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동네 바보들이 한 명씩 다 있었을 거예요. 기억나죠? 지금 웃는 분들은 그 동네 바보들 기억이 날 거예요. 제가 살던 그 하동옥정에도 뭐 동네 바보들이 한두 명씩 있었어. 근데 전부 다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쟤 천재였는데 공부 진짜 잘했는데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미쳐가 돌아다닌다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너무 공부를 잘해서 그렇다는 거야.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어. 아마 우리 부모들이 아마 우리 보고 공부 좀 하라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미친 사람들은 동네 바보들은 전부 다 똑똑한 사람이었대. 전부 다 천재였대. 아마 이 시대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베스도는 재판을 하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뒷조사를 이미 해봤을 거예요. 이미 또 1차에서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또한 베냐민 지파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다. 오늘날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다. 나는 서울대를 지금 졸업했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 나는 랍비였다. 나는 권세와 돈을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학문을 공부했는지를 베스도는 알아요. 그러니까 야 바울아 너 미쳤다. 네가 너무 공부만 하더니 너무 학문에 빠지더니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 비친 예수쟁이의 모습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더더욱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미쳤다란 말이 그냥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들 보십시오. 옆에 옆 사람. 미친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이 보면 우리는 미쳤어요. 미쳤어요. 왜? 이 황금 연휴 기간 동안에 어디 놀러 안 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미쳤지. 그죠? 우리 오정순 성도님, 한 달 해봐야, 기껏 해봐야 2번 쉬어. 저 마트는 2번 쉬기 때문에 그 2번 쉬는데 밀린 일들이 얼마나 많아.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조영아 목자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어. 2주에 한 번씩. 진짜 친구들이 옆에 사람들 보면 미쳤다라고 하지. 혜지야, 그자? 이 청춘의 시간, 그죠? 놀러 다니는 이 시절에 이 젊은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미쳤지, 이거는. 혜성아, 혹시 네 보고 주위에서 미쳤다 안 하더나? 교회 간다니까. 그제 좀 그렇게 하지, 그죠? 빨리 좀 그렇게 한다는 거. 이제 25살 청년이 뭐 아쉬워가지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어. 예수도 전혀 모르던 아이가. 괜히 같은 직장 동료한테 게임을 받아가지고 또 이 시간에 와 여기 앉아 있네. 그죠? 미친 사람이야, 미친 사람. 그죠?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미쳤다라고 했어요. 미쳤다고. 여러분 아시죠? 불신 집안의 장남이잖아, 장남.
그죠? 우리 어머니의 소원은 네가 공무원이 되어서 교사가 되어서 어쨌든 좀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래서 대학까지 보내놨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목사 되겠다고 신학대학원을 간다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완전 들어놓아버리면서 네 미쳤다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뭐라 했어요? 야, 내가 교회 가는 거는 내가 허락해 줄게. 그렇지만 목사만 되지 마자. 목사만 안 되면 내가 네 차 사줄게. 네 유학 가고 싶나? 내 유학 보내줄게. 근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직업이 뭐예요? 뭐예요? 농부. 농부가 무슨 돈이 있어? 그렇죠? 전 재산 팔아가지고 내 유학 이걸 어떻게 경비를 대겠어? 얼마나 답답하니까 막 하도 막 미치겠으니까 이 장남이 지금 목사가 되겠다 하니까 어쨌든 붙들어야 되니까 야, 차 사줄게. 내 유학 가면 유학 보내줄게. 그렇게 저를 꼬셔. 왜? 미쳤기 때문이죠. 미쳐 보였기 때문이란 것이에요. 실제로 내가 대학원을 이제 가고 목사가 되고 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당분간 고개를 못 들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는 고향 땅에는 박씨들만 모여 사는 박씨 집성촌이에요. 밀양박씨 집성촌이에요. 종종 어르신들이다. 어르신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어떻게 아들을 어떻게 키웠기에 가문에 없는 짓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아들을 갖다가 키우기에 이 목사한다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가문에 없는 짓 맨날 만나면 타박을 주고 야단치고 하니까 풀이 주고 가지고 몇 년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공익특공대 시절에 제가 면사무소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 복무기간이 마칠 때쯤에서 면장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회식을 하는데 또 제 앞에 면장이 저를 불러놓고는 이야기를 이제 제대하면 당연히 자네 뭐 할 것인가? 라고 묻더라고요. 예, 대학원을 갈 겁니다. 어떤 대학원 갈 건데? 예, 목사가 되려고요. 신학대학원. 그때 면장이 저를 딱 보면 목사? 그 경멸의 눈초리가 지금도 저는 선명해요. 그 영감 말이야. 나를 앉혀놓고 목사가 될 거 얼마나 하찮게 여기든지 정말 어디 젊은 것이 할 짓이 없어가지고 목사 나부랭이를 하려고 그러냐. 딱 그 눈치였어요. 왜냐면 그때 4월 초파일 때에서 내가 보니까 야, 면장이요. 성탄절에는 금일봉을 하사 안 해요, 교회에. 근데 석가 생일 되니까 금일 봉투를 다 나눠주면서 우리 보고 갖다 주래. 절마다 찾아내면 옥정에 7개 절이 있었거든. 7개 전부 다 암자 찾아가서 금일봉을 국가로부터 판공비를 가지고 자기 종교가 불교인지는 모르지만 7군데 절에다가 다 주면서 예수 믿는 내가 목사가 된다니까 그렇게 나를 경멸하더라니까. 그 인간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예수 믿어야 될 건데 그것도 그렇죠. 미친 사람이죠. 그리고 제가 마산에서 사역을 할 때 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중부동부 사역을 할 때 중동부 교사였는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외과 의사하고 자기의 병원도 따로 있어요. 건물이 있어서 병원장이었어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엄치잖아, 박치잖아. 근데 저는 양호한 편이야. 내보다도 더 해서. 그런데 찬양 인도를 하겠대. 해보라고. 그래서 막 일주일 동안 맹연습을 해가지고 수십 번 불러가지고 하는데 역시나 박자가 맞아.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막 은혜가 돼, 이상하게. 근데 어느 날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저 병원 그만둘랍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왜? 그때 막 저 선교사 나갈랍니다. 이분이 박시혁 선교사예요. 그때 병원장이었어요. 잘 나가는 외과 의사였어요. 떵떵거리고 사는. 좀 저와 함께 인도도 단기 선교로 갔거든. 인도의 의료 선교팀, 미용 선교팀 함께 한 2주 선교하고 또 돌아오고 막 그런 삶을 살아. 몇 번 갔다 오더만 안 되겠다는 거야. 다 포기하고 다 병원 내놨더라. 그럼 그때 지금은 모로코에 있지만 그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으로 갔어요. 아프가니스탄이 그때 전쟁 터져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사람들 죽어가고 내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때 저보고 아프가니스탄 가겠다. 제가 떠든 말이라고 했어요.
아니 이 좋은 것을 왜 다 포기하고 막 선교사 가려면 좀 편한 데 가지 왜 지금 내전 중인 아프가니스탄을 가겠다는 자기는 내가 의술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 의술을 가지고 그곳에 아픈 사람들, 상처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이분들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가서는요 아프리카니스탄에서 재건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그곳에 현지 사람들을 훈련시켜 의사로 만들어주고 그래가 7년인가 그곳에 있다가 지금 또 모로코에 와 있어요. 모로코에서 세종학당을 세우고 그것에 한글을 가르치고 또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그죠? 그들을 위해서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약들을 공수해가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지금 모로코에서. 그래서 한 번씩 와요. 지금 아버님이 거의 90세예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그때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 떠나가는 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그죠? 이제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아버님 연세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잠시 한 달 동안 나왔다가 아버님하고 같이 목욕탕도 가고 막 그렇게 하고 다시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왜 이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될 수 없잖아요. 또 저를 전도했던 제 육촌 누님은 국어 교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도 제가 그 신광교회에 있을 때 중동부 교사였거든요. 학교에서는 국어 교사였고. 그래서 오더니 갑자기 그만둬야 되겠다는 거예요. 교사직을. 왜? 그래? 막 선교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 또 내전이 일어나는 예멘으로 갔잖아요. 예멘은. 지금은 추방당해가지고 지금 이집트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좋은 직장이 있죠. 앞이 창창하죠. 세상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미쳤다. 저 사람들 참 미쳤다.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전부 다 내 욕심 차리고 내 이득자, 내 성공이 목적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어쨌든 노후를 잘 보낸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왜 저런 짓을 해? 미친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안 미쳤어요? 여러분도 미쳤어요. 제가 이번 컨퍼런스를 가면서 가만히 기도하고 공부를 하면 느끼는 것이 제가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왜 눈물을 여러분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야, 참 못된 목사 만나가지고 빼진 목사 만나가지고 가정교회 한다고 갑자기 전환을 하지 않냐. 갑자기 목자 목녀 하라고 해가지고 삶 공부하라고 끌어들이질 않나. 그리고 또 뭐 목장 모임을 집에서 모이라고 해. 또 밥을 해 먹이라고 하네. 미치겠는 거야. 미치겠죠, 그죠? 미치겠다 생각해서 하면 발만 살짝 한번 눌러봐. 안 보이니까. 내가 왜 저 목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 짓을 지금 이 나이에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죠? 또 평신도 세미나 가라고 자꾸 푸시하는 거야. 평시를 갔다 와야 이해가 된다. 제발 좀 갔다 오십시오. 마치 또 안 가니까 뭐 된 기분이야? 죄인 된 기분이잖아. 그죠? 괜히 목사님의 목회를 발목 잡는 같이 느껴지고 불순종하는 것 같아. 괜히 죄책감이 생기잖아. 그래서 목사가 지나가면 괜히 그냥 고개가 숙여지고 막 피하고 싶고 그런 마음도 생기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고개 빳빳이 들고 살아요. 어? 괜찮아요, 여러분. 이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감동 주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사역들이란 것이에요. 그냥 붙어 있으면 돼. 붙어 있으면 돼. 붙어 생존의 법칙에 붙어 생존의 법칙. 안 떠나가면 돼. 안 떠나가면 돼. 그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야, 이 진짜 빼진 목사 만나가지고 그렇게 달달 볶는데도 어쨌든 교회 안 떠나가고 붙어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야. 그 자체가 고마운 거야. 왜?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목자 목녀를 또는 집사로서 교회를 위해서 그래도 섬겨가고 또 가정에 또 그 우리 부엌에서 식사 준비한다고 노력하고 교회 청소한다고 막 그러고 또 그분들이 가만히 있어 교회에 또 11조를 하네. 세상에 보면 껍벅 넘어져. 무슨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미친 사람들이잖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도 미친 사람들이야, 전부 다. 다시 봐.
미친 사람들 얼굴 한번 봐. 미친 거야, 솔직히. 오늘 예배 목장에서 식사 준비를 했어요. 자, 예배 목장에 전부 다 70대야. 60대 있습니까? 우리 장갑수 사님, 맞죠? 70입니까, 이제? 다 70이야, 다 70. 아니, 70이면 전부 다 들어 앉아 있어야 돼. 편안하게 그냥 챙겨주고 차려주는 밥 먹고 그렇게 해야 돼. 교회에서도 대우받아야 돼. 다른 교회 가면 다 대우받아. 일 안 시켜. 근데 우리 교회는 은퇴가 없네. 70이 넘어도 일하네. 70이 넘어도 부엌해가지고 하네. 이건 미친 거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제가 가만히 이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왜? 여러분이 앉아 있어야 내가 힘이 나잖아. 여기 한 10대 명 앉아 있으면 제가 힘이 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자리를 지켜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못난 목사를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되지만 해보려고 하니까 감사해요. 고마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우리가 예수에 미친 사람같이 보여요. 교회에 미친 사람같이 보일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못났는데, 우리 스스로 봐도 목사님 너무 부족해요. 참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서면 왠지 모르게 그냥 작아져. 부족한 모습만 내 속에 보여. 그래서 나도 내 자신을 보면 난 미친 사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라고 해. 이해되시죠? 왜?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잘하지 못하지만 남을 한번 섬겨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한번 전해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향기를 좀 보여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말 한마디도 무뚝무뚝 팍 내뱉다가도 입을 막게 되어지고 이게 아닌데 내 또 오늘 죄 지었네. 내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괜히 죄책감에 빠져가 또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내 불순종하는 내 모습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걸 예수 믿는 사람 잘 안 해. 우리는 해.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계속 성령께서 내 양심을 향하여 찌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또 누군가를 찾아가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가지고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개 숙이는 것이 예수쟁이에요.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누가 봐요? 세상 사람들이 봐. 그래 미쳤지. 그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안 미쳤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미쳤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에 미쳤어요? 돈에 미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 미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꿈, 비전, 이걸 성취해야 된다는 어떤 그것에 또 미쳐 있어요. 또는 자기 취미생활에 미쳐 있기도 하잖아요. 그죠? 각자는 뭔가에 다 미쳐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미친 사람들이 미친 사람을 보고 또 미쳤다라고 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 미쳤다라고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미쳤다라고 해요. 서로 미쳤다고 그래요. 누가 정상이에요? 누가 정상? 여러분, 누가 정상이냐? 결국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날에 판단하실 거예요. 누가 미친 사람인지 제대로 된 사람, 누가 정신병자가 아니고 참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내가 미친 사람 아닙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한 예수 복음은 참되고 온전한 말입니다. 그런 것이 어디서? 뭐 그런 걸 내보고 믿으라고? 그런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내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미쳤다고 해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이란 것이죠. 이쯤 되니까 바울이 이제는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아그리빠 왕에게 돌리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아그리빠 왕을 하여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유대의 왕이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 종교도 알고 예수에 대한 소문도 따들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도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야기하는 이것이 가짜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예수란 분이 거짓말이 아니라 예수가 실제 인물이라던 거 유대 총독 아그리빠 당신은 알잖아요. 왜? 아그리빠가 유대 총독 이미 그 갈릴리 지역에 분봉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예수 이야기 들었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부활했다는 소식도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아그리빠를 향해서 이제 탁 쏴붙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전세가 역전이 돼버렸어요. 아니, 아그리빠 왕이 지금 재판장으로 지금 서가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너무 강렬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기가 팍 죽어버려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막 야단을 칠 때 훈계를 할 때 야, 네 잘못해서 안 하는데 그러면 되겠어? 막 이렇게 막 자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거기에 팍 끌고 그게 아니고 팍 하면 부모가 어떻게 순간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말이 꼬이기 시작해. 그때부터 얼버무리기 시작해. 맞죠? 경험해봤죠, 그죠? 바울은 지금 그 아그리빠 왕은 그럴 줄 알았단 말이야. 막 기세로 가지고 확 눌러보니까 지금 유대 총독 재판정이에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있고 천부장들이 둘러싸여 있고 귀족들이 둘러싸여 귀가 팍 죽어야 돼. 근데 귀가 안 죽네.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거야. 예수쟁이 만들려고 하냐.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윽박지르면서 막 경멸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네 하찮은 그 말들을 가지고 내보고 예수쟁이 되라고 팍 이런 거예요. 바울이 29절에 결정타를 날려버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내가 원한다는 거,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은 당하지 말고 진짜 예수쟁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 속에는 뭐냐면 나는 당신들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입고 있는 그 화려한 옷들, 그 화려한 지위들, 유대 총독이라고요? 왕이라고요? 귀족들이라고요? 천부장이라고요? 저는 당신들의 그거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은 당신들의 옷을 한 번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고 나는 지금 나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는 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내 인생이 꼬였다라고도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가 그 많이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세상 사람 나를 보고 혀를 찰지 모르지만 불쌍히 여길지 모르나 그러나 나는 전혀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나 자신에 대해 당당합니다. 그런 내게는 오히려 당신들이 더 불쌍해 보입니다라는, 당신들이 더 불쌍해 보인다. 다시 진짜 불쌍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이 나를 재판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여러분들은 사형선고를 받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영원한 심판으로 나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긴다. 부러움에 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당당함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제가 대학 2학년 때 한다는 캠퍼스 SFC 동아리 이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잠시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그날 2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동아리가 터져 나갈 정도로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왜 그랬냐면, 잠시 내가 기도하러 기도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짤막한 환상을 하나 딱 보여주더라고요. 갑자기 눈이 열리더니 막 대학 캠퍼스가 보여요. 제가 늘 다니는 대학 캠퍼스에 수많은 학생들이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화려한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 근데 갑자기 그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뭐가 되냐면, 그 화려하게 옷을 입고 가던 아이들의 몸이 싹 바뀌어버려요. 갑자기 해골만 남아있는 거예요. 시커먼 해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 제 마음에 탁, 은하님, 네 뭐가 보이냐는 거예요. 예, 해골들이 보입니다. 저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다. 그 순간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막 동아리 룸에 왔다가 갑자기 점심 먹고 왔다가 사람들이, 제가 그 안에서 울고 있으니까 막 들어왔다가 어쩔 줄을 모르고 사람들이 서가 있고 막 그랬다더라고요. 나중에 일어나 보니까 제가 2시간 동안 거기 엎드려 흥건하죠. 왜? 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저렇게 화려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지 잘난 맛에 살고 지가 뭔가 된 줄 알고 의시되면서 살아가고, 근데 결국은 해골이란 걸 보여주시다. 저 죽은 시체와 같은, 지금 시체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래서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는 부러워하지 않으며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을 불쌍히 여깁니다.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제가 만들어낸 문구입니다. 잘 만들었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성도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을 불쌍히 여깁니다. 이게 우리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 미쳤대. 근데 여러분, 시골에서 닭 잡는 거 보셨어요? 저는 오도막하게 리다니어에서 살아니까 막 맨날 잔치집 하면 돼지 목 따는 거, 닭 모가지 치는 거 봤어요. 그런데 한 번씩 보면, 윤도원 목자님 봤죠? 그죠? 닭 모가지를 치려면 제대로 쳐야 돼. 근데 이게 어설퍼 가지고 탁 쳤는데 꺾이기만 하고 안 떨어져. 그러면 닭이 어떻게 해요? 팍! 그리고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온 마당 막 골목길을 왔다 갔다 해. 왜 그래? 제대로 안 죽어서 그래. 제대로 죽으면 끝나는데 제대로 안 죽으면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돌아다닌다. 이정재 할머니 맞죠? 이정재 할머니 그죠? 그런 닭 봤죠? 저 맞다니까.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돼. 여러분, 어설프게 미치다 안 했는데 내보고 미쳤다는 건 억울하잖아. 제대로 예수에 미치고 교회에 미쳐가지고 미쳤다 소리 들으면 더 억울하잖아. 맞죠? 분명히 우리는 미친 사람들이 맞아. 오늘 목사님 와저리 욕을 많이 하네. 우리 호경이 목사 집사님으로 성도들을 웃기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욕도 섞어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욕도 하면 미친 사람. 여러분, 제대로 미치고 미쳤다 소리를 들어야 선무당 사람 잡는다 했잖아. 적당히 제대로 안 미치면 괜히 사람 잡아. 가정에서도 욕 들어먹고 세상에 가서도 욕 들어먹고 성도들에게도 욕 들어먹고 선무당이 오히려 사람 잡듯이 더 엉망으로 만들어. 우리는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그래서 의시장 결단합시다. 한 발자국만 더 갑시다. 조금만 더 미쳐봅시다. 옆 사람에게 사살만 하세요. 욕했단다. 조금만 더 미쳐봅시다. 시작. 예, 이렇게 미친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간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냐고, 때로는 미쳤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정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욕망과 이득과 명예와 근세와 부를 위하여 그것만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친 인생이요, 또한 비정상적인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 차리고 참된 말을 하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이 뭐라 해도 예수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한 말씀 안에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한 발자국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주님 앞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올려드린 모든 것들 주여 받아주시며, 하나님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가정에 복의 복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쁘고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건축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